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빈 곳의 현장을 응답의 현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의 원단 말씀을 우리가 3주 동안 하나씩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2021년도에 주신 원단 말씀 총 주제는 제123 RUTC 응답의 현장이죠. 1, 2, 3강의 말씀은 237 빈 곳의 현장, 치유 빈 곳의 현장, 그리고 서밋 빈 곳의 현장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빈 곳의 현장을 RUTC 운동의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라. 빈 곳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응답의 현장이 되어질 것이다. 그게 이번 연도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기도 하죠. 사실상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음성 담긴 메시지를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붙잡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정확하게 알고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을 진짜로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때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살리기 시작을 하시죠. 그 말씀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말씀이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요. 우리는 말씀을 잘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붙잡고 싶은 대로만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지 못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이 7번이나 나와요. 그 한 장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말은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진짜로 받았고 진짜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삶과 미래를 관통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검이 되고 힘이 되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며 내 인생 전체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죠. 2021년도에 선포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묵상의 여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집중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 삶 모든 것을 살리며 우리 현장과 인생 전체를 통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원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 빈 곳의 현장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땅에는 경제인, 정치인, 학자, 교수, 의사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의 축복을 알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없습니다. 그 영적인 파수꾼이 없는 그 현장이 237의 빈 곳이라고 하셨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육신적인 의사는 많은데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요.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하고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치료자가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을 주님은 치유 빈 곳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서밋과 엘리트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삼중직의 대사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숨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러한 기사를 제가 많이 접했어요. 신생아를 출산하자마자 4층 베란다에서 그 아이를 던져 죽게 만든 20대 미혼모. 자기의 8살 날 딸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 딸의 생부였던 그 친부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그 딸을 8살 딸을 무참히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 시도했다가 죽을 용기가 나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했던 40대 여자. 그날 경찰 조사를 받았던 친부는 그 딸이 죽었다라는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실상 모두가 창세기 3장의 피해자인 것이죠. 이 땅이 전부 다 정신문제, 영적 문제로 병들어가는데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없고요. 영적인 치료자가 없습니다. 진짜 서밋인 삼중직의 대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진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영적 문제와 저주와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리는 진짜 증인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땅이 빈 곳의 현장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237 치유 서밋 빈 곳의 현장 살릴 증인으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2021년도에 진짜 언약을 붙잡읍시다. 나만이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쳐도 저는 영적인 의사로 현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삼중직의 대사로 그리스도만 말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2021년도를 시작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237의 빈 곳, 그리고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현장입니다.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죠. 원래는 아시아를 관통해서 로마와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시아를 들어가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는데 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로 꿈꾸고 정복해야 될 땅이 아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시아가 열리지를 않게 됐었어요. 그때 바울과 전도팀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주의 말씀이 임하길 기다리며 기도했었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환상을 보이셔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바울과 전도팀이 깨닫고 붙잡게 되죠. 혹시 우리 청년국의 다락방 사역자, 말씀 사역자, 지교회 사역자 여러분들이 뭔가 문이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펼쳐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237의 빈 곳을 보여주시려고 할 겁니다. 치유의 빈 곳을 보게 하시기 위해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다시 알리실 겁니다. 바울과 전도팀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237의 빈 곳을 들어가게 되죠. 그곳이 바로 마게도냐였었습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237의 빈 곳 현장이라는 증거로 막바로 루디아를 준비하시죠. 이 바울 전도팀이 기도하는 기도처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아마 이랬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는 증인이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보시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사실상 그게 남편과 자식과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문제이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적 문제이며 죄와 지옥 배경 속에 붙잡혀 있는 영적인 문제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았던 루디아가 그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요. 빌립보 전역을 완전히 정복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 중에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237 빈 곳의 현장을 바울 전도팀이 찾아냈고요.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시작을 했겠죠. 그러다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빌립보 지역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그 배후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많은 경제인들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데려다가 계속 미래를 예언하게 하고 미래를 알아맞추게 만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점쟁이가 주식시장을 다 알아맞출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점쟁이 말 믿고 주식 사들여서 경제 이익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경쟁들과 엘리트들이 이렇게 귀신에게 붙잡혀 흑암 경제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귀신들의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그 여자아이를 치유해주지 못하고 그 아이를 이용해서 경제에 이익을 내고 있었어요. 그게 빌립보 지역을 뒤덮고 있었던 흑암 문화였었죠.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여종, 그들과 함께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경제에 이익을 내고 스스로 시달리고 저주받고 있는 돈 많은 성공자 엘리트들, 그 치유와 서밋의 빈 곳을 바울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단번에 치유를 하죠. 하나님의 치유 빈 곳의 현장을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이익을 보던 경제인들이 바울 전도팀을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죠. 바울과 전도팀이 알았겠죠. 이게 이 지역의 서밋들이고 엘리트들이고 경제인이며 석학인데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의 손에 놀아나고 있구나. 그걸 보고 그 서밋 빈 곳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감옥에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빈 곳의 현장을 찾아 자연스럽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그날 밤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죠. 지진이 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옥문이 열리고 수많은 죄수들이 도망을 칩니다. 그 죄수들이 도망치는 것을 목격하고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스스로 자결하려는 간수장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죠. 사실상 간수장이 그 사건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자살할 운명이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집에는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자식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식솔들이 있지만 자기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공허와 허무함, 내가 돈을 벌고 잘 살는 거에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채워지지 않는 뭔가 모를 내 마음과 영혼에 비어있는 그 부분들,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죄수들이 도망치는 걸 보고는 모든 소망이 끊겼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인생을 끝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서밋 빈 곳의 현장인 것이죠. 바울과 전도팀이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받은 이 사람이 완전히 복음받고 살아나서 가족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죠. 그 지역의 영적인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꺾고 빛의 문화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했고요. 237의 빈 곳을 보았고, 돈을 가지고 있고 성공한 것 같지만 공허함 속에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꿨는데 하나님은 모든 시대적인 축복을 바울 전도팀에게 몰아가셨던 겁니다.
이게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5천여 미전도 종족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237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이런 중요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 곳의 현장을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을 누려야 될까요?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영적 세계를 아는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통신망의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죠. 그 파수꾼의 기도가 있습니다. 파수꾼, 우리 청년국의 네이밍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브랜드거든요. 파수꾼의 특징이 있죠. 보는 것, 그리고 24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37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237 나라를 두고 계속 24 하게 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237 빈 곳을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올바른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있죠. 종교인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거의 다 문제 해결, 그리고 소원 성취이죠. 조금 수준 높은 종교인들은 자아 성찰, 자기 수양이에요. 오히려 더 위험하죠. 자아 성찰, 자아 성취, 자기 수양을 하는데 사실상은 사탄과 악령에게 사로잡혀요. 그리고 수준 낮은 종교인의 기도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 그런데 이런 종교인의 기도가 교회 안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죠. 수능 100일만 되면 부모 기도회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걸어놓은 수능 100일 기도 그 내용과 절에서 걸어놓은 아이를 위한 수능 100일 기도의 내용이 똑같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 종교 생활하는 그 종교 생활의 기도가 굉장히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요. 내가 문제 해결 받고 싶은 대로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종교인의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너희가 신음하기도 이전에 너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도를 바꿔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너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는 기도부터 회복을 해라. 그의 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을 해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올바르게 시작되는 귀중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여러분이 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장에 일어나고 있는 세포의 움직임들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고 계시고요. 우리의 신경세포 조직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역력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는 종교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있죠.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기도 제목이자 마지막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셨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렘넌트 7명에게 부어주셨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재창조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좌의 그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실제를 진짜로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무엇을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시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을 만남으로 누리세요. 우리 다락방에서 쓰는 익숙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아시는 그 상태. 그 기도의 축복. 하나님이 지금 나와 24시간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걸 의식하고 인식하고 알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고 체험하는 기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굉장히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이 나요. 내가 문제 해결해야겠다. 꼭 응답 받아야겠다. 이거는 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힘이 들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좀 힘을 뺄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것 없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흔들리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안함으로 붙잡고 인도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감사와 행복이 시작되어지죠. 이때 보여지는 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데 보여요.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기도가 이 천사의 그릇에 담겨 하늘 보좌로 옮겨지는구나.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에 맞게끔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 그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천군 천사,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현장과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목격하게 됩니다. 말씀의 눈을 가지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그 보좌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세계화되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237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 속에 청년 중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렘넌트가 있죠? 그 렘넌트가 다니엘입니다. 희한합니다. 왕이 4번 바뀌는데 4번 바뀔 동안에 살아 있었어요. 4번 바뀌는 동안에 바벨론의 128개 지역을 다스리는 총리였었습니다. 그것도 총리 중에 총리. 나라가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로 바뀔 때도 신하로서 왕을 보필을 했었어요. 성경은 얘기하죠.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박사와 술객, 다시 말하면 엘리트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주님 앞에 지혜를 간구한 적이 성경에 보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한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생명 걸고 했거든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 9장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이루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응답을 가로막는 바사왕국, 다시 말하면 흑암 권세가 응답을 가로막으니까 미가엘 천군 그 천사장을 보내셔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이루세요. 다니엘의 인생이 기도 응답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 속에서 보좌를 실제로 누렸고 신분과 권세의 배경을 완전히 누리고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237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그 모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까지 허락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응답입니다. 다니엘이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지만 다니엘의 자기의 것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힘을 통해 세계화의 축복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237을 한눈에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끊임없이 왕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할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나는 지금 한국에서 기도하지만 저 미국의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나는 지금 한국, 경기도 광주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케냐를 도울 수 있습니다. 흑암 세력도 재앙을 가지고 전 세계를 세계화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급속도로 세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와 237 세계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게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할 기도의 비밀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청년 여러분,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갑시다. 그러려면 세계복음화의 기도가 모여야 돼요. 237 복음화의 기도가 모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전 세계의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깨트리고 사람들을 실제로 치유하고 살리며 진짜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립시다. 시간표가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본론입니다. 참된 치유를 이루는 영적인 의사. 그게 우리의 중요한 정체성이겠죠. 청년국에서 만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마음 아픈 친구들과 청년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마음이 아픈 친구들, 영혼이 아픈 친구들, 때때로 몸도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줄 수 있지만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면 세상 지식을 공부하고 성공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를 알려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육신적인 질병은 치유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로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사의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교회로 몰려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겠고요. 아무도 가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치유 빈 곳에 들어가서 병든 자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치유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저도 지금도 사실상 치유 중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완벽하게 해결받고 치유받고 완벽하게 뭔가 성인군자처럼 수양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100% 살릴 수 있다는 걸 진짜로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능력, 내 수준,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 깨끗한 순수한 그 원색의 복음이 말씀으로 영혼에게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을 믿고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현장에 들어가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치료자, 의사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전 세계에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 문제죠. 치유가 불가능해요. 조현병, 무엇을 보고 듣고 시달리고 악몽, 가해눌림, 본인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사실상은 답이 없죠. 공황장애, 조울증, 우울증, 각종 정신문제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실걸요? 출퇴근할 때 지하철 안에, 버스 안에 정상 아닌 것처럼 딱 봐도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 혼자 얘기하고 중얼거리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제가 운전을 할 때마다 기도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도로 위에 무법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현장에, 전 세계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인 사람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지쳐 있어요. 그냥 살아갑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재앙이 왔는데 그게 재앙인지 모르고 살아가죠. 그냥 인생은 그런 거야.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 있고 힘들 수도 있어. 그 힘든 게 얼마나 힘든 거라는 것도 알지를 못한 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묻혀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엘리트들은 숨은 문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티 안 나게 포장을 잘하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높은 위치, 좋은 자리에 있지만 자기의 체면 때문에 꼭꼭 숨기고 내면으로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 가지고 무능한 것보다 복음 없는 성공자를 보면서 복음은 희미하게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을 강하게 붙잡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복음 없는 성공자, 숨은 문제 보지 못하면 따라가게 되거든요.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느낍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를 못해요. 저는 진짜 봤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우리의 오너, 그리고 세상에서 만났던 많은 성공자들, 죄송합니다. 저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성공할 거면 저런 성공은 필요가 없겠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성공자들은 사실상 숨기고 있지만 숨은 문제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뒷면과 숨은 내면에 복음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공자를 보시며 그런 성공자를 보면서 복음의 능력은 약해 보이고 세상은 커 보인다. 빨리 뒤집어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납니다. 인간을 강조해요. 나를 강조해요. 그래야만 사단이 공격할 수 있고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이 땅을 네피림 시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곳곳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기업마다 모든 학교마다 바벨탑을 쌓을 수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던 사건은 오늘도 현장 가운데 세계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말, 우리의 하나님 없는 교육, 음악, 영화, 책, 사상, 그 모든 것이 복음만 누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 없도록 사단의 것으로, 사단의 메시지로 각인시키고 있죠. 그 문화 가운데 사단이 강력한 단체들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를 이용해서 마치 그게 진리인 것 마냥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처럼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을 통해 기운동, 명상운동을 이 시대 가운데 일으키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개인을 완전히 저주 상태, 지옥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재앙 상태, 불신앙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죠. 결국에는 모두 다 공멸하는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영적 의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곳곳마다 산, 강, 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무슨 말이죠?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주님이 몰아가셨던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께만 몰두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로 데려가셔서 집중하게 하셨던 거죠. 그게 치유가 되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다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 가지 병이 오죠. 집착하고요, 분열되고요, 중독됩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그거 말고도 뭔가 모르게 내가 붙잡혀 있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것이 중독이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탐닉해요. 마음 생각, 영혼 생각, 내 육신과 영혼 전부 다 분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생각은 복잡한데 정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말은 막 길게 늘어뜨리지만 그 말이 정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집중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거죠. 성경에 이미 치유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답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생각, 고요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환경적으로도 고요하고 조용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생각이 고요해져야 돼요. 생각이 시끄럽고 생각이 번잡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생각이 병들어가죠. 뇌가 병들어갑니다. 두 번째,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죠.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날이 딱 서 있어요. 무엇인가를 보면 문제점을 잘 찾아내기는 해요. 그런데 평안함은 없고 답은 없어요. 그리고 늘 부정적이고 염려 많고 안 되어질 거야. 옛날에도 안 됐으니까 오늘도 안 될 거야. 그때도 안 됐으니까 오늘도 안 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만 나는 안 될 거야. 그러한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에 붙잡혀 있죠. 근데 이게 묵상의 능력과 집중의 비밀 속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계속 살아나요. 표정도 바뀌더라고요. 말투도 바뀌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인간관계도 바뀌어요. 그런데 생각이 고요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태가 평온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인간관계 속에 상처받고 분열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사실상 지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고요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단시키고 스탑시키고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바꿔내야 돼요. 급하고 여유가 없고 쫓기고 부담을 갖는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면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시작이 되죠. 이 마음과 생각은 뇌와 연결이 되어지고 영향을 받죠. 사실상 이래요. 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한다. 올바른 것은 마음대로 안 되고 나쁜 쪽으로만 지 마음대로 되죠. 근데 그 마음은 뇌에 영향을 끼치고요. 뇌는 다시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돌고 돌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 마음이 평온해지지가 않죠. 생각이 고요해지지가 않아요. 이유는 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뇌에 올바른 산소와 에너지가 들어가서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뇌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볼 때 죽어 있고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시간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 생각 속에 잡념이 딱 떠오르죠. 집중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 몸을 살리고 집중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운동,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스트레칭 하시고 조금씩 운동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몸과 마음, 생각, 상태를 먼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을 기도하는 환경으로 만드시고요. 모든 것 정리하세요. 핸드폰도 끄시고 사람들의 말도 끄시고 내 생각도 멈추고요.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시면서 하나님께 나를 던져내셔 보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딱 눈을 뜨시면 햇빛을 받으시면서 조용히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호흡하시고
몸을 이완시키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읊조리시고 스트레칭 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두고 기도하시고 내 신분과 권세를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과 오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밤에는 샤워하실 때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시고요. 잠자리에 드시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과 진실되게 소통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진실되게 대화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주옵소서. 그리고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에 그렇게 힘을 얻으시다가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야 주의 말씀이 임하고 생각 마음에 박히고 각인되면 치유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보좌에게까지 연결되어지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라. 하나님과 깊게 소통하는 그 행복한 시간을 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밋을 키우는 삼중직의 대사. 이 시대에 진짜 서밋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서밋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서밋이 되고 우리의 후대들을 그러한 서밋으로 키워내야 되겠죠. 서밋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곧 그리스도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영적인 재앙, 지옥의 문제, 사탄의 권세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이시며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지옥과 사탄과 불신앙과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죠.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과 천국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를 완성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그 삼중직이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죠. 그리고는 그 삼중직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며 택하신 족속이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선전, 증거하게 하신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삼중직의 대사. 진짜 서밋은 삼중직의 대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떤 삼중직의 대사냐? 첫 번째, 영적인 왕이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영적인 왕입니다. 세상 서밋들은 늘 경쟁해요. 눈에 보이는 싸움만 하거든요. 세력을 확장하고 단체를 키우고요.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밋은 많아지는데 세상은 병들어가고 혼란은 계속되고 있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조직, 흑암 세력과 싸우고 그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서 저주와 재앙의 늪에 빠져 있고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영적인 왕입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보존하고 수호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수하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영적인 왕이다. 두 번째,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재앙을 막게 되죠. 세상 서밋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바르게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지만 사실상은 재앙을 불러오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나를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다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올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회복하며 교회 안에 기도회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이 땅의 재앙을 막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죠.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았죠. 미리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가올 미래의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살리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미래의 운명 바꿀 영적인 선지자로 부름받았죠. 우리가 이제 우리 앞선 1세대들로부터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 다락방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전도 운동의 차세대 주자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렘넌트가 자라 렘넌트를 낳아 렘넌트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보셔야 돼요. 미리 보고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이 순수복음, 원색복음, 완전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전달하고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전달하는 영적 선지자, 미래를 살리는 그 축복을 진실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거기에 미래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이죠.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과 영적인 축복을 미션으로 전달하고요. 세상을 살리는 진짜 서밋으로 만들어내는 그 서밋 빈 곳의 현장을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는 응답, 그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를 바꾸라. 내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인 삼중직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24를 바꿔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4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시달리는 24를 해요. 그러니까 실상은 24의 행복이 아니라 24의 시달림이 있는 거죠. 24를 해도 무엇으로 24를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면 24가 되어지고 있냐? 아니면 내 생각에 집착되어 24를 하고 있느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더 좋은 축복,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하나님의 더 좋은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24가 바뀌어지게 되죠. 자, 두 번째.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24 하기도 해요. 대다수의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좋은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게 더럽게 느껴진다라면 그걸 안 붙잡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손은 다른 것을 붙잡고 그걸 의지하는 이유는 그 다른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겠죠. 너무 훌륭해 보이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24를 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무엇인가를 성공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속에서 공부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업무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인간관계가 되어질 때 24가 행복으로 누려지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복음, 나의 것이 섞인 복음, 내가 매력을 느끼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바를 복음에 섞어서 그걸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붙잡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섞인 복음 가지고는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순수 복음, 원색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치유하고 살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24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24가 되어질 때 24의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그 24 행복 안에서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삼중직의 대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파수꾼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